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하게 격동하며 변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해 가로되 나여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새롭게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원수를 놔두고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한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막대기가 되고 인생이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요.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또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징계할 때 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3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원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변화시켜. 이게 눈에 보이는 한나의 원수는 브린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엄청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은 이 한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 진정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 사탄 마귀예요. 이 약한 영이에요. 약한 영.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사람이 얘기를 이제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문을 닫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옆에 있는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애기 못 낳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옆에 있는 한나가 이제
옆에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루만져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문을 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은데 인간이요 스스로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격동케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거기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케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성경 내용 보면 알겠지만도 하나님이 문을 닫았고 하나님이 문을 여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옆에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이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원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요. 화를 나게 만들어요. 성경에 격동케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분인나가 아주 한나를 괴롭히게 하니까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가지고 사무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가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인나. 그래서 분인나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원수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원수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아주 복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하고 다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축복의 도구예요 라고 인사합시다. 원수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예요. 아멘.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1장 7절을 보세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매년마다 아주 막 계속해서 갈구는 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특별하게 그 기도로 갈 때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싶은데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더 힘들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죠? 근데 사람이 반응을 잘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건 사인인데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이 분인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한나가 화가 난다고 분인나하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원수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요 선택할 때요 선택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 영어 학교 중에서 영국 런던에 그 말을 특이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였죠? 콜란스쿨이죠. 칼란스쿨이 거기에 이제 한번 어떤 우리 한국 학생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50단 중반 되는 어떤 분이에요. 집사님이래. 근데 사장이래. 자기 직원이 300명 정도 있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되니까 막 그 바이어들을 만나고 막 그 외국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영어를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작정하고 그 회사를 몇 개 놓고 3달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중학교 때 실수를 했대. 영어 선생이 영어 못한다고 엄청 자기를 혼냈대요. 다짐을 했대요. 내가 영어 단어를 보는가 봐라. 영어를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영어를 싫어하리라. 완전히 마음이 먹고. 영어 선생이 자기를 영어 못한다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다고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하여튼 좀 잘 나갔는데 50 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후회합니다. 그래도 그때 반응을 갖다가 영어 선생이 그렇게 뭐라 그랬을 때 영어를 더 봐버리라. 영어를 더 공부해버리라. 두고 보자. 내 영어를 어떻게 해버린가.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제가 50 넘어서 여기 영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우리가 결단을 잘해야 되구나. 한나도 분인나가 그럴 때 그 서로 싸움하고 분노하고 네 그럴 수가 있어 막 대번 싸움이었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나. 근데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한나는 원수하고 안 싸웠어요. 하나님 임재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방법 중에 우리를 변화시킬 때 원수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원수를 통해서. 요셉 있죠? 꿈을 꿔가지고 형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가 들어가지고요. 시기가 참 무섭습니다. 시기가 거의, 시기는요, 살인하는 영이에요. 살인하는 영. 사울 왕도 시기가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 요셉의 형들도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요. 그리고 종 생활이 하는 것도 힘드는데 또 보디발의 그 부인에 인해 가지고 또 억울하게 또 강간범으로 감옥살이 해요. 이게요, 종 노릇도 힘든데 남은 나라에서 강간범으로 감옥살이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영국 와가지고 나무 집에서 아주 식모하고 또 뭐 식모하다가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영국 브리스턴 교도소에 강간범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셉의 원수가 형들이었고요, 요셉의 원수가 보디발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이집트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원수는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갔어요. 보디발이 그렇게 유혹할 때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남이 내를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종으로 팔고 강간범으로 이렇게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좋은 굿뉴스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부인 아니었으면 술과 하는 장, 떡과 하는 장 못 만나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용해요? 원수 같은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가겠어요? 요셉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니까 보디발 부인 강간하는 그런 남자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억울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게요, 나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원수를 통해서 당신 삶을 바꿔줍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원수를 통해서 당신 삶을 바꿔줍니다. 원수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원수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겠다는 그 인도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 있죠, 야곱. 야곱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치터. 아주 막 디시버예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예수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녀요. 도망을 몇 년 다녔죠? 20년. 7년 레아, 7년 라헬, 그 다음에 6년은 일.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고향집으로 와요. 근데 20년 동안 일을 갈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서. 약복강 건너편에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내 쌍둥이 남동생이 오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일을 간 사람 있죠? 좀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최고 사형은요, 보복살인이에요. 보복살인. 다 일을 가라 가지고 개 가지고 죽이는 거 있죠. 거의 지금은 사형이 있지만도 사형을 실형으로 시킨 사람은 아직 없어요. 거의 한 10년 넘을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 야곱이요, 야복강 건너편에 자기 형 에서하고 400명 군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야곱의 원수는 누구예요? 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서의 원수는 누구예요? 야곱. 서로 원수예요. 브닌나의 원수 한나의 원수 브닌나 다 정해졌어요. 이게요,
야복과 건너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요. 야곱이요, 꾀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앞에 자기 부인들 보내고 종들 보내고 양들 다 짐승들 보내고 그렇게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만 남았더라 그래요. 혼자만 남았더라. 이제 원수하고 대면할 시간대 가까워졌어요. 근데 혼자만 남게 돼요. 근데요,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는데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요, 에서가 일을 갈지 않고 가만히 놔뒀으면 이런 씨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이 엉덩치표를 쳐서라도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에서 때문에. 근데요, 이게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변화받으니까요, 죽어도 할렐루야요, 살아도 할렐루야.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했어요? 살아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죽으면 더 좋아. 이런 삶까지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는 그런 야복과 사건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뺀질뺀질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자리 피하고 저리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허락한 거 있거든요.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결국은 에서 때문에, 결국은 원수 때문에. 근데요, 야복강이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간지 이제 뒤집어져요. 야곱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자기가 먼저 갑니다. 자기 부인이고 종들이고 양이고 뭐고 그건 이제 눈에 너희들 사는 거 준 거 상관치가 않아. 이제 그 전에는 그들이 뭐 공격을 받으면 자기 도망치려고 맨 나중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에서가요, 말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부둥켜 껴안고 웁니다. 신기하잖아요. 원수였던 에서도 변화 받았고요. 언제요? 하루 저녁에. 언제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그 전까지는 완전히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는 사람인데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요, 하나님께서 같이 에서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400명이 아주 죽이려고 다 멸살시키려는 사람들이 400명이 호위병이 돼요. 호위병. 원수가 내 편이 됩니다. 야, 누가요? 에서하고 400명이 공격하지 않아요. 에서가 야곱 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변하니까. 내가 변하면 원수가 내 편이 됩니다. 내 후원자가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변화받으면 원수가 내 편이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변화받으면 원수가 내 편이 됩니다. 원수가 후원자가 돼, 후원자가. 내가 변화받으니까. 한번 창세기 33장 1절 5절 직접 성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5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대. 이제 다 뒤에 두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보 땅에 굽으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에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같이 울어요. 같이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한순간에 풀어져요. 원수가 원수로 남아있지 않아요. 원수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후원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원수로 지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사람 다 힘들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화목시키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데 곧 에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원수를 통해서. 그래서 원수는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 명령. 예,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집안 식구가 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아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이 뭐라면은 네 집안 식구들이 원수처럼 보일 때 니는 나한테 나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는 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네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라는 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뜨겁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다 하는데 원수가 뭐예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라는 그 증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 말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아들하고 뭐 아버지하고 자식 다 불화하대.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불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불화가 임했었거든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요. 와, 다 불화하는 거예요. 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런다면 우리 불교 집안에서 왜 네가 예수를 믿었는가? 근데 두려워하더라고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센 종교가 센 종교 신이 약한 종교 신을 이제 막 공격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족들이 힘들다. 누가 죽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불교 그쪽에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두렵대.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 평생 동안 보살, 할머니 보살. 아주 우리 집안은 막 복음 들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살로만 절로만 잘 다녔거든요. 근데 어머니께 선포했어요. 어머니 들으세요. 불교신, 예? 불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더 세고 강력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하지 않고 생명을 줄 때 풍성히 주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진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불화하더니 나한테 뭐 아주 막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 미친놈. 그리고 또 내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우리 가족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화잖아요. 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분을 사랑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변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보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족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다니까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원수가 있는 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원수가 있는 게 복입니다. 예, 예. 내가 원수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또 사람뿐만 아닙니다. 환경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환경뿐만 아니고 뭐 병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내 삶에 있어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두 번째는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 은총을 받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받는 축복을 받아요. 예? 원수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원수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받는 은총을 임한다니까요. 사무엘을 받아요. 예? 사무엘상 1장 18절로 20절을 보니까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기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임재 속에 들어가면 얼굴에 수색이 없어집니다. 그 전에 수색이 있었다가 근심 걱정이 있었다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의 허락한 원수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원수가 누구였어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에요. 13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이.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수많은 시들이 시편에 기록됐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한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수가 자기를 갖다 변화시켜 주시고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위대한 시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 있죠. 참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죠. 어쩌다가 시편 23편이 나온 줄 알아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또 자식인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고통스럽게 도망 다니면서 또 쓴 시가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한테 상을 베푼대. 이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 또 자기 아들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냥 다윗한테는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죽여요. 원수가 아니거든요. 진짜 원수가 아니에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넌 나를 살려줬다고. 근데 원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지 알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울왕이 축복을 빌어줘요. 누구한테? 다윗한테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있죠. 자기를 그렇게 악하게 하고 원수처럼 대했던 압살롬 죽었을 때 다윗이 압살롬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진실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원수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진실로 사랑하고요. 압살롬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그 원수를 사랑해보세요.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요. 우리한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주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원수가 있다면 감사기도 해야 돼요. 감사기도.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원수를 허락하셨군요. 아멘 하고 잘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수가 꼭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고, 그런 사인이라니까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지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한다 그래요? 상을 베푼대. 시편 23편 5절 6절을 봐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뭐가 따른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따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이해되세요?
내가 뭘 따라요? 주님을 따르면 내 가운데 나를 누가 따라요? 누구?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선하심과 인자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오히려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뒤에서 나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동안?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원수의 목전 에스더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의 원수도 누구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근데 하만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잘 사용했어요. 에스더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금식하잖아요. 에스더가요, 그런 기도가 왜 나와요? 하만 같은 사람 없으면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만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가 죽으면 죽으라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왕한테 그냥 나가면 죽거든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 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요, 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만 있죠. 아수라 왕이요,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에스더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여러분 밤중에 보고 싶은 책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시 듣고 싶은데 밤중에 역대기를 골라요. 역대기를 보니까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는 살해하려는 것을 알고 그걸 깨달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걸 구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근데 때마침 이제 하만이 그 궁전에 있었어요. 이름을 모르드게라고 빨리 주지 않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도 살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만이 대답을 잘해요. 내가 그랬었지 뭐. 내가 왕을 저렇게 잘 돌봐주고 그랬으니까 죽음에서 구해준 사람이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태우고 반지까지 끼고 가지고 왕관을 씌워서 가지고 한 바퀴 돌게 하세요. 그래서 왕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생명에서 구원한 사람은 이런 존중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만이 너무나 잘 알려줬네.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알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모르게.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있죠. 장대를 해가지고 내리면 누굴 죽일 거예요? 모르드게를 거기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놨는데 하만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한테 주시는 그 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이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사인이고 내게 은총과 축복을 준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갔잖아요. 원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환경이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한테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복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복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고요. 세계 평화를 놓고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 자기한테 기도 제목이 엄청 있는데 기도 제목인지도 몰라. 진짜 어려운 가운데인지도 몰라.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은총과 응답을 받는데 원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주겠다는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게 됩니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알게 돼요. 사무엘 2장에는요, 이제 한나가
응답받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사무엘 하 2장 1절로 11절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이게요,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요, 깊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를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부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기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깊이 알아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겸손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로 10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시도록 이 원수를 통해서 일하더라니까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제사보다는 인애.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he looking for mercy, not sacrifice. 하나님은 긍휼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번제 있죠, 번제. 번제보다 이것도 번트 오퍼링인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것이.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은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분과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든다면 원수를 통해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합시다. 네, 하나님 깊이 합시다. 누가 나한테 물어요. 보리 존슨 아냐고. 아니 모르죠. 텔레비전만 봤죠. 근데 하나님 아냐? 하나님 안다 그래 제가.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구들라는 게 도구. 그래서 원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수 같은 우리 환경 같은 게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지만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고 뜻을 알고. 제가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목사 5명이 탔는데 제가 운전했는데 완전히 죽을 뻔한 거예요.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그 차를 피한다고 피해가지고 이 고속도로에 피해서 언덕길로 올라갔어요. 언덕길로 가니까 영국 BT 있죠. 텔레폰 BT. 영국 BT는 나무로 돼 있어요. 아마 돌이고 그랬으면 더 웃긴데 이걸 받아가지고 차는 뒤집어진 거예요. 차 4바퀴가 있죠. 4바퀴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건데 저기 처음이었어요. 우리 5명 목사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는 완전 폐차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 BT 그 전봇대 있죠. 그게 뽑혀버렸어요. 그 속에 밑에 뭐가 있었을 건데 그게 뽑힐 정도니까 얼마나 큰 사고예요. 그런데 이 전봇대 이 전기 줄 있죠. 이 줄이 이게 두꺼워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선이 있었거든요. 그 선이 칵 내리치잖아요. 감사하게도 차가 한 대도 안 왔어. 차가 왔으면 안 돼. 대형 사고가 됐을 건데. 그래서 감사했죠. 우리 배차되고 뭐 앰뷸런스 하고 경찰차 하고 뭐 난리 났어요. 우리는 이제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에서 또 해결해주고 또 AA 들어있으니 그들이 또 태워다주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2년 후에 어떤 편지가 왔어요. 어디서 왔다면 BT 있죠. 브리티시 텔레콤. 영국 전화회사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2년 전에 네 차로 전봇대를 빼가지고 우리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걸 16,000 몇백 파운드를 내라고 이 영수증으로 이렇게 편지가 딱 날아왔어요. 아니 내는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거 편지가 이 원수 같은 거예요. 원수는 뭐 한다고요? 나를 변화시켜주고 원수는 내게 은총과 응답을 주시고 원수는 내가 하나님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2년 전에 사고가 지금 나와서 벌금 내라고 나왔는데 하나님 어떡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더라고요. 두려움 말고 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말고 떨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편지를 받았는데 무릎 꿇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거든요. 16,000파운드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그걸 어떻게 돈을 내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편지를 띄워서 내를 좀 힘들게 하나. 그래서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 아는 분한테 정리해서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니까 2주 후에 또 편지가 왔어요. BT에서 뭐라고 왔겠어요? We are so sorry. 서류 오류로 잘못해가지고 당신한테 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가 편지가 내용 잘못했다고 없었던 걸 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그 말씀을 주더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편지였더라는 거예요. 16,000파운드 그 벌금이 막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마음을 쏟게 하고 그런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원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응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원수 같은 환경이 있어요. 이거 좀 아니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내가 잘 변화되겠습니다. 원수를 통해서 응답과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수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원수는 악한 사단마귀입니다. 이 악한 영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에 대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한나가 기도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분인날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응답받는 것, 사면을 받는 것은 분인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분인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원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만나기도 싫고 참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원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겸손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주여, 우리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원수의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한테 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종노릇 할 때 깊이 만났습니다. 원수 같은 그 형들이 있었고, 원수 같은 보디발의 부인이 있었지만도 그들은 원수가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요셉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원수는 사단마귀죠. 악한 것이죠. 근데 우리 환경 가운데 혹시 원수 같은 그런 환경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잘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깊이 주님을 알고 깊이 주님을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겸손하고 엎드려지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계속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과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국은 분인나의 그 격통케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복된 믿음의 선지자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 한나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힘이고 능력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